오늘 저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감사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존재 자체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왜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하는 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본래적이며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또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요한은 분명히 영적인 생명,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잃어버린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과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정말 영광이고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죄를 통하여 인간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스스로 분리시켰고 그로 인하여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소망이 회복되었고 또한 아담이 죄를 범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우리 예수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을,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카고의 이 사우스 쪽에, 웨스트 사우스, 정확하게는 웨스트 사우스죠, 서남 쪽에 이 서버브에 위치한 이 근사한 아주 멋진 레이크 하우스에 제가 어제 우리 호스피스 환자 새로 이제 케어를 받게 돼서 그분을 만나려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대략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반 걸려요. 원웨이가 꽤 멀었습니다. 근데 백인 호스피스 환자분인데 여자분입니다. 나이는 77살. 근데 57년 동안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자녀를 둘 낳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이 환자, 이 부인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고 이제 집을 산 겁니다. 이제 은퇴의 이제 황혼기를 거기서 보내려고 정말 근사한 그 레이크,
바로 옆에 있는 집을 샀어요. 9년 전에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서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예쁘게 이제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그런 재미로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니까 정말 남편이 그 부인을 간호하면서, 물론 이제 24시간 간병인도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함께 이제 간호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남편과 함께 은퇴 생활을 이제 9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채 10년이 되기도 전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병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그런 치매예요. 떠듬.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그 반복한 말을 이렇게 축약을 하고 알아서 새겨 들으니까 대화가 돼요. 근데 참 답답합니다. 자기도 답답해요. 자기도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그 병이 걸려서. 그래서 기본적인 대답은 yes. 요거는 또 잘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죠? 늘 저는 우리 호스피스 환자를 만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얘기를 좀 하려고,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저와 제 집사람은 루터교인입니다. 그런데 not practicing. 뭐예요? 열심히 교회 안 다녀. 교회를 안 나간다는 소리예요. 미국 사람들이 not practicing, 이 말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인 케어, 이 종교적인 이 도움이 필요할 때,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탁 이렇게 방향을 틀더니 이거 보라고 하면서 자기 집 자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가.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트도 있고, 선착장이 있어요. 백야드 쪽에. 그 레이기 백야드 쪽에 있으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도 클래식 음악을 잘 듣는지 이 근사한 오디오, 저도 이제 오디오에 좀 관심이 한때 있었기 때문에 이 스피커나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인지 아니면 좀 매니아인지 아는데 좀 매니아더라고. 보니까 스피커, 제가 아는 그 스피커를 딱 갖고 있어요.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당장 이거 틀어보고 싶더라고. 오디오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호크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여기 탁 이렇게 캐비넷도 새로 달고 또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골프 카트도 있어요. 골프장도 옆에 있으니까 또 뭐 골프 카트도 또 타고 다니고, 또 근사한 승용차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 집도 아주 너무 멋져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걸 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 자랑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 물론 옆에도 레이크가 둥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에도 양옆에 집이 있어요. 깨끗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다 비어 있어. 그래서 이거 지금 빈집이냐 그랬더니 빈집은 아니고 주인들이 다 있는데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이 양쪽 사람들이 시카고에 사는데 주말에 이제 그 부부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때 만난다고 그래요. 자기만 혼자 여기서 산대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유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그냥 밤에는 깜깜합니다. 그냥 거기가 시골이라.
제 속에 팍 드는 생각은 만약에 내가 여기 혼자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내 와이프랑 산다 그러면 진짜 재미없겠다. 보트도 한두 번이지 맨날 타나? 또 겨울에는 뭐 보트 꽁꽁 얼면 뭐 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오디오도 이거 뭐 계속 1년 365일 이거 들으면서 만족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응? 야,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는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고. 안 돼 보여. 그렇게 정말 앞으로도 한 100살 넘게까지 정말 이젠 부러울 것이 없이 이제 이거 정말 집도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정말 했는데 와이프가 죽게 생겼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제가 그런 답답한 생각을, 그분이 이렇게 자기 집 이렇게 자랑을 할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이분들이 믿음이 좀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 좀 해드릴까요? 부인과 당신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남편이 마지못한 그 표정 있죠. 처음에 약간 주저하는 듯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정중하게 구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달래요.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을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부인의 어깨에 손을 딱 이렇게 안수하듯이 얹고 그 남편을 축복하면서 부인과 함께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 침상을 붙들어 주시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그런데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처음일 수 있고 마지막일 수 있는데 늘 제가 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때 안 나오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냈어요. 그 제가 한 달 뒤에는 휴가 간 이 지역을 담당하는 채플린이 와서 이제 당신한테 미리 전화하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러면서 바이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늘 생각 없이 그냥 나오던 늘 하던 기도가 그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왜 안 할까? 안 했을까? 갑자기 머리에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그저 내가 늘상 하던 그 기도의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는 그 영혼에게 필요한 그 말을 성령의 이 감동하심으로 하게 하는 게 기도구나.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신앙을 너무 멀리하고 아직도 그 물질과 이 자신의 그 노후의 그 삶 자체가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내가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까봐 슬쩍 자리를 뜨면서 남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야.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 그 부인도 마찬가지다. 근데 제가 억지로라도 제가 기도해 드릴까 그랬더니 마지못해 응했는데, 정말 중요한 이 죄 용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지하는 그 기도를 마지막에 그렇게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저의 이 동양적인 이 생각, 그렇죠?
이 미국 채플린들은 절대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환자나 보호자가 먼저 기도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해 드릴까 이런 말을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물어보기도 전에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완전히 제 방법이고 동양적인 그 배려, 그걸로 제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게끔 용기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마 잠자고 있던 그 신앙이, 믿음이 어쩌면 일깨워지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기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제 그 채플린이, 담당 채플린이 휴가 갔다 와서 그분을 다음 달에 만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죄 용서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붙들었으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not practicing,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주님의 이 임재하심, 생명을 늘 붙드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인하여서 감사하지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그걸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분의 그 순간 개입한 그 과거의 그 역사, 그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의 역사,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분은 잠도 한순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바쁘게 일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103살이 되신, 지난 화요일 날이 이제 103살 된 생일이에요. 헤럴드라고 하는 이 호스피스 환자분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호스피스 환장 가면은 심장이 안 좋아요. 이제 심장이 103년 동안 뛰었으니 이제 심장이 안 좋을 때도 됐죠. 그래서 이분은 치매도 없어. 진짜 심장 질환 때문에 이제 호스피스 환자가 된 거예요. 심장 기능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는데 보청기를 끼길 싫어해요. 그래갖고 평상시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날은 보청기를 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종교가 뭐냐면 자칭 Jewish, 유대인입니다. 아들에게 석 달 전에 처음 이제 방문을 마치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주이시가 아니고 에이티어스트, 무신론자인데 주이시라고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방송으로는 좀 저거 하지만 구라치는 거예요. 아들이 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좀 이렇게 유머가 있더라고요, 해악이.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꼭 돌아가시 전에 기도 좀 해주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달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려는데 딱 거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 Don't bother my lunch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기도해 줄까 이건 말도 못 꺼내죠. 그 두 번째 기회 놓쳤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세 번째 이제 석 달 만에 찾아갔더니 이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활짝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자기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폰을 살펴봤더니 이분이 화요일 날 이틀 전에 103살 됐어요. 103살. 이 할아버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지금 셋째 부인하고 살고 있어. 결혼을 3번 했다. 두 부인은 돌아가시고, 네? 103살까지 못 버티죠. 근데 세 번째 부인이 지금 집에 있대요. 그러면서 뭐 자기 자랑을 쭉 하는데 이제 세 번째 가가지고 제가 이제 사명이 뭡니까? 아들이 저에게 부탁한 사명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들이 이 아버지가 꼭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게 그게 채플린인 저에게 부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102살 때까지는 며칠 전까지 102살 때까지는 자꾸 Don't bother me, 뭐 Don't bother my lunch,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103살이 되고 나서 이분이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를 하든지 허허 웃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웃음으로 탁 대받아치고 우스운 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시크릿 비결 장수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딱 대받아치는가 하면 That is my secret. 그러면서 안 가르쳐 준대. 그래서 자기도 막 웃어.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 다이닝룸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분이 이제 청력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큰 소리를 해. 다른 사람이 다 듣거나 말거나. 근데 거기 많은 그 다른 널싱홈 환자분들이 앉아 있는데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존경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I don't share my secret. 나는 장수 비결은 나는 안 가르쳐줘.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자기도 그 웃음을 또 들으니까 자기도 웃으니까 또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 103살 사는 게 이게 비결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그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아들의 부탁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내가 크리스찬, 내가 기독교 목사인데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Can I say a prayer for you? 그랬더니 그 전에는 너 막 이러더니 이분이 103살 돼가지고 바뀌었다니까. If you w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가 원하면 해봐 이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야 103살 되면 이렇게 이 모든 사람을 다 오픈하고 억셉트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What can I pray for you?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just general prayer like other Christian.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냥 일반적인 기도, 다른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 제가 이제 환자의 허락을 받았으니 뭐 제가 이제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이제.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103살 평생을 자신은 알지 모를지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 이 노후의 삶이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 평안한 삶 살도록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응?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조금 채플이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예?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Jesus name 이렇게 늘 하던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In your precious name. 내가 주이씨를 위한 기도는 제가 채플린 교육 받을 때 In the Lord's name 이렇게 기도하래요. 아니면 In your precious name 당신의 귀중한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자칭 주이씨라고 그랬으니 제가 In your precious name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아멘 할지 모르니까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러고서 눈을 이렇게 보니까 활짝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다시 와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달래. 얼른 나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정말이냐고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오늘 처음으로 기도를 같이 했다고. 그런데 마칠 때 In Jesus name 아니고 In your precious name 이렇게 기도했다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마 그 말은 안 나오더라고. 주이시라고 하니까.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하면서 막 울먹울먹거리는 거야. 내가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네요. 목사님 다음 달에 한 번 더 그때는 In Jesus name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Of course.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또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달려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번에 한 달 뒤에 이 103살 이 호스피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때는 작정을 하고 정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주의 자녀로 영접해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아멘을 가르치고 아멘을 받아낼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이 이민생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붙들고 영혼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입은 이 예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사명 위에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안고 이 시카고에서 이 도성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다음 주에는 한 영혼이라도 찾아가서 주님께 인도하고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과 생명, 그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드릴 수 있는 사명의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